저희 말씀을 볼 때 제일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농사를 짓는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정말 축복을 받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축복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마도 이제 여러 직업들이 있지만 이 농업에 종사를 하는 분들이 어쩌면 제일 잘 선명하게 이게 와닿으실 수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이 농사에 이 식물들을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무엇도 자라게 하시냐 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내리고 자라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과정과 그 원리들이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같은 원리로 일하고 계시는 것이겠죠. 식물이 이 생명이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도 이 생명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아직 완전히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가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원리들이 바로 이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이 식물들을 자라게 하시는 그런 과정, 그 하나님 하시는 일과 너무나 비슷하게 닮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경의 많은 곳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특히 제일 많이 사용하신 비유가 아마도 우리 일상 가운데 있는 그런 것들인데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만한 어떤 보여줄 수 있는 이만한 도구가 없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을 이렇게 너무나 잘 전달하셨을 텐데 그분께서 선택하신 그 도구가 바로 이 천연계에 담겨진 진리라고 한다면 말을 다 한 것이겠죠. 정말 거기에 우리의 그 영생의 길들을 그래서 저는 참 여기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이 마지막 시대에 특히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람들 보고 도시에 살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시골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이제 알고 있죠. 예수님도 도망할 때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신 말씀도 있지만 그게 단지 그냥 핍박이 오니까 잠깐 환난을 좀 피해 있어라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고 가야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리와 천국에 관한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천국은 무엇과 같으니 말씀하시는데 그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더 쉽게 깨닫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늘 보고 들을 수 있는 비록 힘은 좀 들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에 우리를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러고 보면은 성경의 창세기부터 쭉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좋은 인물들, 여기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을 대표했던 사람들을 역사 구비구비마다 생각해 보시면 주로 공통점이 하나가 발견됩니다. 어디에서 나고 자라고 또 살고 있던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습니까? 시골이나 한적한 산골에서 나고 또 자라고 살던 삶의 터전을 이루던 그런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좀 안 좋은 환경에 처한 분이 예수님이었죠. 나사렛에 사셨는데 그 나사렛조차도 오늘날과 같은 큰 예루살렘 같은 큰 대도시가 아니라 이 좀만 나가면 거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 들판이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러 나가실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위해 또 선택하신 그런 장소였겠죠.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모세 같은 사람은 애굽의 한가운데 그 대도시에 살고 있을 때 어떻게 하셔요? 빼내시잖아요. 거기서 강제로라도 빼내가지고 저희 광야에 몇 년? 40년 동안이나 목동 생활을 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거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 더 잘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더 유리한 환경 조건인데 저희는 이미 그것들을 좀 누리고 있는 사람들 아닌가. 정말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그냥 환란에 우리에게 보호처도 당연히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하늘 가는 길에 천국을 백성이 되는 그 길에 더 가까이 우리가 갈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슨 시골에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은 천국을 가는 것이냐? 당연히 아니겠죠. 그런 거는 아니지만 뭐 이게 그런 것이 아니죠. 저희가 지금 뉴스를 보시면 정말 흉흉한 그런 뉴스들을 많이 듣고 계시죠. 비록 우리 시골에 한적한 곳에 살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좀 우리의 마음에 지금 멀리 있는 일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나랑 상관없는 일처럼. 그러나 뭐가 조금 달라요? 이전과는 조금 더 느껴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요새는?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보다는 약간 밥줄의 위협이라고 할까요? 뭐 위협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이 물가나 기름값 같은 거 보면 어때요? 가슴이 볼 때마다 조금 철렁철렁하는 그런 게 좀 있으실 수도 있고요. 전혀 태어나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게 지금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지금 이 모든 것들이 흘러갈지를 아마 저와 같은 일반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기에 뭐 대통령이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지 그들은 잘 알고 있을까요? 네,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은 어떤 나라 대통령이 말을 하는 거 들어보면은 자기도 이게 지금 몇 개월 후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를 모른다라고 고백을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그렇게 자기가 모른다는 걸 솔직히 고백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굉장히 자신감 있고 확신에 차 있고 나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권력을 과시하고 이런 것들이 이 권력자들, 지도자들이 전략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입에서 어디로 이게 지금 갈지 전쟁도 그렇고 우리의 경제도 그렇고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모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언의 신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와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위기의 때가 오는데 그 위기의 때를 맞아서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거는 단지 저와 같은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지도자들조차도 이런 상태가 지금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어디로부터 이런 위험들이 오는 것인지 그들이 알 수 없어서 굉장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오늘날을 보고 있다고 하고 있는 그런 증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위기라는 장인데요. 제가 잘 안 보이시니까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종말의 때에 살고 있다. 신속하게 성취되는 때의 징조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까움을 선포한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엄숙하고 중대한 것 같습니까? 정말 엄숙하고 중대하다. 하나님의 영이 점진적으로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지상에서 물러가고 있다. 그 영이 물러가는 우리 영을 볼 수 없어요. 영이 물러가는지 아니면 오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여기 말씀을 통해서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이 세상으로부터 뒤로 떠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눈에 보는 거는 바람과 같아서 성령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그 바람이 일으키는 작용들은 우리가 볼 수 있죠. 나뭇잎 사이에 흔들린다든지 뭐가 날아다닌다든지 이런 거 볼 수 있습니다. 바람이 약하게 부는 것인지 세게 부는 것인지 어느 방향으로 부는 것인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느끼고.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이 세상에서 점차적으로 떠나고 있을 때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어요. 뉴스를 통해서도 보고 있는 것이고 뭐 농업을 하실 때도 이런 어떤 변화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에 옛날에 비해서. 그런 기후나 이 자연 상태의 변화들을 보면서 또 느낄 수 있겠죠. 그 자연계이든 인간계이든 이 모든 일어나는 것들은 하나님의 영이 물러가고 있기 때문에 재난을 막고 있던 하나님의 영께서 그 손을 점점 떼시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도 전쟁과 범죄로 더 기울어지는 것이고 이 자연계도 사람을 윤택하고 보호하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해칠 수도 있고 오히려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죠. 마귀가 자연계를 연구해서 어떻게 이거를
움직여서 일으켜서 지진도 일으키고 홍수도 일으키고 재난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영원으로 끌고 가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단이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그런 증언의 말씀도 있습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죠. 준비되지 않은 그 젊은 사람들이 전쟁터에 내몰렸을 때 그 지금 사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엄청나게 지금 3, 4년 동안에 사상자가 제가 읽은 걸로는 뭐 러시아가 침략국이지만 거기에서 벌써 뭐 20만 명인가요? 어마어마한 사망자가 났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안에서 준비되고 그렇게 갔다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들보다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에 맞아서 어디가 다쳐서 이렇게 사상자들이 나는 것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그 통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정말 많지 않겠죠. 평소에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갑작스럽게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이 이제 점진적으로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지상에서 물러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과 심판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미 내리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세상을 그냥 놓아버리고 그렇게 떠나가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성령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재앙과 심판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내리고 있죠.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많아요? 거기에 굴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좋겠지만 그 은혜를 마치 하찮은 것인 것처럼 그냥 내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은혜를 멸시하고 조롱하거나 또 냉담하고 무관심하거나 다 비슷한 말입니다. 꼭 은혜의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만 여기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 무관심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역시도 멸시하는 자들에 속하고 있겠죠. 그게 대다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재앙과 심판이 이제 여기에 이미 내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땅과 바다의 재난, 불안한 사회의 상태, 전쟁의 경보 등은 불길한 전조이다. 그것들은 가장 큰 사건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음을 예보한다. 이 글을 언제 썼냐 하면 1915년에 쓴 글입니다. 1915년에 이 글 쓰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1915년에 1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그때. 4년 동안 전쟁을 했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경제 대공황이 오고 그 다음에 또 2차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 당시에 지금 우리의 보고 있는 사회의 상태, 이 세계의 상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 뭐 역사를 연구하고 이런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세계 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 세상의 상태와 지금의 상태가 굉장히 비슷한 유사점들을 찾을 수가 있다고, 그것이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터지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상태는 환난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간 신문들은 가까운 장래에 있을 무서운 투쟁을 알려주는 시사로 충만하다. 대담한 강도 사건이 빈번히 일어난다. 동맹 파업은 예사가 되었다. 우리나라 보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절도와 살인이 도처에서 범해진다. 이게 다 일어나는 이유가 여기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남녀들과 어린이들의 생명을 빼앗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도덕의 정신을 빼앗겼고 온갖 종류의 악행이 성행한다. 왜 이렇게 부도덕이 성행하고 사람들이 악에 정신을 빼앗기고 악행에 이렇게 많이 저지르고 있는지
왜 그렇게 악에 저항하지 못하고 빠지고 있습니까?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죠. 이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어요. 마지막 때. 근데 우리가 골로새서도 공부했지만 그러면 그 사랑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랑이 식어졌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1절과 12절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절인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도덕의 정신을 빼앗기고 온갖 악행이 성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 불법은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어떤 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예. 하나님의 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법이 아니고, 미국의 법이 아니고, 국제법이 아니고, 그런 법도 어기고 있지만, 근본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법에 대한 반역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서 그 법이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이거든요. 그 법을 어기고 반역할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이 부도덕의 정신을 빼앗긴다는 것은 거기에 노예가 된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이 부도덕한 마음과 충동들을 제어할 수 없는 상황까지 사람들이 내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행동들이 나오는 거죠. 극단적인 말들을 하는 것이고 결정들을 하는 것인데요. 그 정치가부터 일반 사람들까지 다 똑같죠. 정치가들도 그렇고 동맹 파업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 절도와 살인하는 범죄자들도 그렇고 다 매 한 가지인 것입니다.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이런 부도덕한 것을 더 잘 정할 수 있느냐? 어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더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동기와 마음은 아무리 세상에 좋은 교육을 받은 자다 할지라도 이것을 마음에 있는 그 악을 몰아내고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악의 영이 하는 일이기 때문인데, 자, 이걸 저항하려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제 하나 더 가서요. 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법이 떠나가고 불법이 성하게 되었습니까? 그 앞에 있는 11절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최초의 원인이 나오는데요. 어떤 분들이 복습이지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좀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재난과 사랑이 식어지고 이런 부도덕의 정신을 빼앗기고 악행에 성행하는 이유는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법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지워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불법이 성하게 된 이 지경까지 이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미혹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왜 속느냐?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가르침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는 무엇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진리를 가르쳐주죠. 그 진리는 어디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 성경책에서 발견되는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전파하고 호소하고 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게 선지자들이고 우리도 선지자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증거는 곧 예언의 영이라 했어요. 그래서 선지자예요. 예언자. 우리에게 예언의 사명을 요한에게만 주신 게 아닙니다. 그 기별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예언의 영감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반대로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할까요? 너무 단순하죠.
진리가 아닌 오류를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까요? 진리가 99%인데 1%가 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가 오류가 되는 것입니다. 누룩을 넣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누룩을 빵에 딱 밀가루에 넣었을 때, 반죽에 넣었을 때 딱 조그만 거 1% 하나만 넣었잖아요. 그게 나중에 전체를 다 뒤덮게 되는 것처럼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대적하는 것이냐? 거짓 선지자들의 임무는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그대로의 진리를 바꾸거나 고치거나 거기에 더하거나 제외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을 막 욕하면서 오는 사람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무엇의 모습을 가지고 옵니까? 사단도 무슨 모습을 하고 와요? 올 때는 광명한 이렇게 뿔 달린 빨간 마귀의 모습을 하고 괴물의 모습을 하고 오면 아무도 못 속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미혹하게 한다 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오면 다 도망가 버리죠. 미혹하려면 방어를 내려놓게 하고 그들을 깜짝같이 속여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사단은 마귀의 모습이 자기 본 모습이 아니라 천사의 모습으로,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너무나 매력적이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내려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 시험을 걸어왔죠.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사단이 보냅니다. 이리 때처럼. 그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은 저기 어떤 이교도들이나 어떤 범죄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모습보다는 어떤 확률이 높겠어요? 선지자의 모습을 한 진짜 선지자와 잘 구분이 가지 않는 모습을 하고 오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일 것입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무엇을 가르친다고 주장을 하겠어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릇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모습으로만 봐서는 뭐 교회 목사님 뭐 다 믿을 수 있을까요? 제일 사용하기 좋은 사람들이 그런 분들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저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성도님들은 제가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뭐 그게 잘 안 들어오실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뭔가 좀 들어오는 것 같다면 그걸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확인해요? 성경을 가지고 각자 성경 가지고 계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성경 다 주셨잖아요. 옛날엔 이런 특권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정말 큰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게 불과 한 200년 남짓밖에 안 됩니다. 그 전에 수천 년 동안은 이 성경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우리가 마음껏 볼 수 있는 시대가 이제껏 없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정말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 거짓인지 우리가 분별하고 무엇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마귀의 말인지를 우리가 구분하려면 사람의 말을 들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직접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하러 왔을 때 두 번째 시험 있죠. 그 뛰어내리라고 했을 때 어떤 방식을 사용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그러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인 거죠. 무엇을 사용한다? 성경을 사용할 수도 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고 올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할 것인데 그 결과, 그것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결과 정말 이것이 진리인가 하고 우리가 베레아 사람처럼 날마다 상고하지 않은 결과로 많은 사람이 미혹을 당했던 것이고요. 마태복음 24장 11절의 말씀처럼 그 결과로 12절에 불법이 성하게 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절도와 살인이 도처에서 범해지고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고요. 사람들은 부도덕의 정신을 빼앗겼고 온갖 종류의 악행이 점점 성행하게 이제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아직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난리들을. 무엇 해야 될까요? 지금. 예? 지금
할 수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말씀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알기도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체험도 해야 됩니다. 그 속에 있는 은혜와 능력이 나의 것이 되지 않으면 사단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를 성경으로 속일 때 우리 거기에 19명은 다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겁주면서 칼을 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가장 매력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넘어가는 이유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매력이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럴듯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아멘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 히브리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머리로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정말 나아가서 체험적으로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나에게 이 말씀과 나와 이 말씀 무슨 상관과 관계가 있는지, 하나님과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것을 내가 실험해서 알아보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우리들에게 계속 주어지고 있는데, 이 기회들이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이야 일컫는 동안에 우리가 이것을 가까이 하고 나의 마음속에, 나의 삶 속에 받아들여야지만 정말 이게 나의 것이 되고 우리가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뿌리를 내리고 그 영양분을 섭취하고 물을 섭취해야지만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자랄 수가 있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요. 그 뿌리가 강하면 강할수록 나중에 이 풍파가 닥쳐올 때, 그리고 땅속에 물이 말라갈 때 우리가 어디로부터 양분을 내가 취해야 될 것인가, 어디로부터 이 생명의 물을 내가 취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당황하지 않고, 내가 항상 하던 것이잖아요. 뿌리를 이미 내렸기 때문에 여기에 물이 있더라, 저기에 물이 있더라, 끌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뿌리가 자라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뭐 작물마다 다르겠지만 하루 만에 뿌리를 내리는 식물도 있습니까 혹시? 하루 만에, 반나절 만에 뿌리 내리는 식물이 있나요? 없겠죠 아마? 거기에 많은 장애물도 있고, 이게 뿌리가 다 이 영양분이 어디 있는지 찾아가는 거라고 하죠. 물이 어디 있는지 막 깊이 파는 거예요. 그 식물이 그 뿌리 내리는데 상당한 에너지를 쏟는 것입니다. 노력을 들이는 거예요. 그 영양분과 생명과 연결되기 위해서. 근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뿌리 내리고 내일도 계속해서 그 뿌리가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뿌리가 자라는 게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얼만큼 자랐는지 하루 만에 가면은. 그러나 한 몇 달 후에 가면은 이만큼씩 어느새 자라 있는데, 그 자란 게 하루아침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조금씩 자라갔을 때, 이제 뿌리가 내렸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데, 그 똑같은 원리로 이제 우리의 영적인 삶, 영원한 생명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양분을 주시고 생명수를 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생명수를 주시는 건 성령이시죠. 이 진리의 성령이 비처럼 우리의 마음에 내려서 이 물을 축이게 하시는데, 매일매일 우리가 이러한 양식 받고 매일매일 그 물을 마시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경험이 꾸준히 있어야지만 환난과 풍파와 그 가뭄이 올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나 평소에 하던 대로 그 뿌리가 이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랑 연결되어 있어요? 하늘과 우리의 이 뿌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제거된다 하더라도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구원을 얻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이 식물을 통한 우리가 이 비유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이 식물이 그런 가뭄이 오고 풍파가 와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견디려면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 쓰러지거나 말라 죽거나 하잖아요. 근데 그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은혜의 시기에 물이 오고 영양분이 있을 때 꾸준히 내려서 견뎠을 것처럼, 우리도 그때 가서 내가 오기를 부려서 견뎌야지 하면은 절대로 우리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돼야지만 우리가 견딜 수가 있는데 그 연결되는 거는 그때 가서 하려면 너무 늦습니다. 당황하게 될 것이고 놀라서 연결하는 방법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연결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의 하늘을 향하고 말씀을 향할 때 우리의 영적인 뿌리가 정말 깊이 뿌리 내려서 나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세워지는 그런 경험들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한다면 이 마지막에 아무리 재난이 오고 난리가 오고 환난이 오죠 분명히.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저의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저희를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각 사람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이 앞으로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어두워져 갈 때 우리가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더욱더 빛의 자녀로 이 세상의 하늘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견디며 비출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